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게아 지방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위에 잘 알려져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멀뚱멀뚱 눈만 끔뻑끔뻑 거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0번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교회를 담임하는 콩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목사가 된 이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흥에 참석을 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한쪽 복도 끝에 있어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오면은 그 장애인들 휠체어를 관리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콩이 목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완전히 전신마비 들린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더니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기절 촉풍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정통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가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이 일시에 바뀌었습니다. 삶이 360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더욱더 굳세고
확신 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박해를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환난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제일 많이 반대하는 자는 이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이 임명장에 있는데 당신의 임명장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선생 교사 자격증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교사 자격증도 없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물의 강도의 위험, 이루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또는 잘 믿으면 올바로 믿으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딴지를 걸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위로를 하여 주십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정도 되면 믿음을 지키는데 이제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기쁨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았습니다. 당시 중학교에서 저는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사들이 교무실에 남아있으면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무실 안에 교사들이 없으면 이제 매장에 갔습니다. 매점에 가가지고는 이 빵과 우유를 파는 그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거기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희 그런 행동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는 것이 눈에 띄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 임 선생하고 얘기하지 마. 임 선생 복음을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듣고 나면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길래 나중에는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막 대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임 선생 이거 왜 이래? 내가 배제고등학교 나와서 나 세례 받아서 배제고등학교 나와서 구원 못 받습니다. 교장 선생님 세례 받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이 행정실에서 그랬기 때문에 막 교장실의 문을 탁 열더니만 탕 하고 닫고는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인격적인 수치를 당할 때 낯뜨거운 때가 많았지만 뒤돌아서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기쁨이 가슴에 샘솟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은 기독교인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루는 한 오두막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오두막집에 불을 펴러 가는데 저기 화로가 있었습니다. 화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로를 보니까는 마귀가 계속 주전자로 물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화로에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낭패가 났구나. 이제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화로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근데 화로 뒤에 성령이 계속 기름을 그 화로에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우리 신앙의 불을 끄려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함과 좋아함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주님과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해로운 일이 생기면 이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환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환난은 가볍습니다. 가볍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기도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하철 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은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전도하다가 나 때문에 뺨을 맞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너무나 감격하여 울어버렸습니다. 자기는 30년 동안 이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한 번도 뺨을 맞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뺨을 맞는데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배우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배우는 신앙을 갖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좋은 신앙을 잘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카피하는 것입니다. 본떠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본떠면 내가 좋은 신앙을 갖게 되고 나쁜 신앙을 본받게 되면 비뚤어진 신앙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은 그들이 좋은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인생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배워서 진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구역장,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지도자들은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희생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열심을 내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철에 예배 참석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면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 들렀다가 민경만 장로님이 식당에서 다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청소하는지 가보았습니다. 아니, 장로님 이것들은 뭡니까? 1층 로비에 있는 이 카페 만드는 커피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청소해야지, 그래야지 깨끗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받은 복은 신앙적인 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본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면 부모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1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어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에게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되신 분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배우는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를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책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교실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12세기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수도원에서 배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체험한 자가 성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보통 하루에 7시간씩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한 맹사성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였습니다. 인덕과 지혜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청년 결백하기로 소문이 난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문과에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춘추관에 검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산속 암자에 아주 유명한 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을 찾아갔습니다.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인생의 도리를 잘 아시니
어린 사람이 정사를 돌보는 일에 도움이 될 귀중한 말씀을 한마디 하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이 도성은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절대로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선을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맹사성은 내뱉었습니다. 아니 그건 삼축동자도 다 아는 이치가 아닙니까? 먼 길을 온 사람에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 도성이 맹사성을 붙들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앉으세요. 이곳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붙잡으니까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맹사성 앞에 내밀었습니다. 맹사성은 목이 있는 척하고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전자에 차를 따르는데 잔이 넘쳤습니다. 맹사성이 얘기했습니다. 스님이 이 주전자에 지금 찻잔에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랑곳 없이 그냥 주전자에 물이 다 비워질 때까지 찻잔에다가 물을 따르었습니다. 스님, 물이 넘쳐 방바닥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스님은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맹사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어찌 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모르십니까? 이 말 한마디가 맹사성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가는데 이 문 인방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성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소이다. 맹사성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맹사성이 겸손했습니다.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도 항상 공복을 입고 가서 맞이했습니다. 집안에 모셔들어가지고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돌아갈 때에는 공산에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겸손입니다. 세종대왕은 이 맹사성의 겸손을 보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혔습니다. 좋은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 본을 뜨는 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머리를 숙여 내가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권사나 장로 목사가 아니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머리 숙여 배우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위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